오늘은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별칭을 붙이면 누가복음식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축약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름 별칭을 붙여서 누가복음식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살펴보았죠.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영접한 집주인은 분주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그들을 영접했죠. 환대했죠. 그리고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영접했던 마르다 언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 왜 내 동생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저더러 일러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했던 행동,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행동을 긍정하시고 인정하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마리아에게도 언니의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좋은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누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어느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다 끌어가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 설명드리진 않고 11장 1절에는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상황이 있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할 때마다 계속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의 대상 아버지인 것이고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근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역시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인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간구는 전부 이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확장이 되는 우리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쥐리히 일대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 목사님의 다음 후임자였던 하인리 블링거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좋은 것은 결코 없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야말로 최고봉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의 관계,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맞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 기도를 가르친 것을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율법 교사나 랍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고, 자신 또한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이미 알고 있는 이 한 제자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시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시고,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되면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실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본보기,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따라야 하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기도를 앵무새가 마치 사람이 하는 말을 반복해서 쫓아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막 외우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 이러한 기도를 너희가 항상 해야 된다라는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던 것은 조금은 생경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4장 22절과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한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만, 하나님의 성호만 나와도 막 열심히 필사하다가 붓을 빨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성호를 쓸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심한 경우에는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은 몸까지 씻고 그것을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하루에 몇 번을 씻었을지 참 곤란하긴 한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문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부모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깨닫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으로 엮여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 물론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나쁜 것, 위험한 것을 구하면 주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갖는 특권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양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만 존재하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사단의 자녀로 살면서 죽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특히 우리 옛날 조상들 중에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 떠놓고 혼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모를 신들, 없는 신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대상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기도, 기독교인들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때, 우리는 그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이 갖는 그 무한한 의미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어에는 당신의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는 속성까지 포함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용 모두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물이나 존재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신다.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과 마귀들로부터, 그리고 천사들로부터도 구별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여전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영원히 거룩하신 분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간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가지신 사랑, 공의, 인자, 자비, 은혜, 의, 전능하심, 이 모든 것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기억했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엮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한 가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10계명 중에 3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가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진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떼어진다. 이 분리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꺼내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과 경멸과 신성모독과 오염과 참람함과 남용에서 따로 성별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명예롭게 사용할 때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와 우리의 전 존재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는 공허한 외침 혹은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도 원어에는 당신의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길 빕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주 어린 이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국가의 3요소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다들 기억하시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두시는 거죠. 주권과 국민이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토.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밟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 때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허한 주문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하루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미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빕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시간적으로 현재와 영원을 잇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엄청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간구로 넘어갈 텐데, 이제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로 주어가 바뀝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버지, 기도의 대상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꼬집어서 이 민감한 학자들은 당신들의 사치품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는 그렇게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이비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어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상기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재밌는 표현 하나가 덧붙여져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날마다. 왜 여기에 굳이 날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주님 한 넉넉하게 10년치는 몰아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매일 날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지 너무 잘 알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10년치, 30년치, 50년치 한꺼번에 엄청난 필요를 주시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상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나의 노력의 결과인 듯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주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면 동시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대상이신 아버지를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영적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구도 여전히 영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 11장 4절을 통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이 말씀 먼저 이제 네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요 교도를 이제 보는데 이거를 원인과 결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실존적으로 이제 아주 어렵고 우리 평생의 숙제가 될 만한 기도인 거죠. 아주 주님께서 이거를 평생 그리고 매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쓱 읽으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 문구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사람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이 짓는 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짓는 죄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곧 우리가 모든 죄를 저 사람이 나에게 짓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짓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이거를 이제 기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으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참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답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도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라는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말로써 기도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진실한 신자만이 범죄하지 않고 참되이 드릴 수 있다. 날마다 남을 용서하고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진실이 주기도를 실행함이 없이 그것을 외우면 공연히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부단하게 씨름을 하는 그 자가 곧 이 기도를 네 번째 간구를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 간단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한테 잘못을 해서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두고 잊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환해갖고 생각을 하면은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간단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용서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죠. 이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생활에서 이런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옆으로 밀어두고 살면은 주님을 찾을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누군가를 용서한 일을 이 그 주기도 가르치신 기도에 딱 꽂아 넣으심으로써 매일 생각하고 주님을 찾게, 너 그 불가능하지 않냐? 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저 사람이 하는 저건 나는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 평생의 학교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서 동시에 내 죄를 밝히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지독한 죄인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듯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관련된 본문이 있으면 꼭 설교를 참고를 하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 본문을 하면서 이런 신앙 고급반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급반. 신앙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외는 건 말고 이거를 현실 삶에 적용을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급반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좀 돌아서 오시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육신의 사랑의 깊이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 살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힘드시면 돌아오시라 라고 이렇게 약간의 면죄부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강구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강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현실 세계에 무수히 많은 죄의 위협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신자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 쓰나미같이 엄청난 강도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적으로는 우리는 매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한순간도 편할 순간이 없는 것이죠. 나는 너무너무 평안해. 그러면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나는 정말 제대로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까지도. 이 우리의 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에 끊임없이 싸우면서 막 엄청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매일 발을 디디면서 당장 집 문 앞에만 나가도 세상의 온갖 유혹거리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거기에 노출돼 있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얼마나 아름답고 좁고 예쁘고 탐나고 보암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자꾸 갖다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해요. 이 세 가지 마귀의 괴계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세계, 우리의 이 내적 갈등이 막 뒤섞여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을. 이게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친구가 너무 뒤에서 크게 웃어가지고 저도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이 내적인 이 고민들과 갈등,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탐내하는 그것,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매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욕이 나는 기도예요. 사실은 이걸 안 하고 살 수 없죠. 이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우리는 매일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평생 지키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의식하면서 붙잡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 마귀한테 휘둘리면서 그렇게 세상 유혹에 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언제 이탈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너무 그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매일 매순간 이 전방위적으로 오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5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땐 잘 모르는데 오늘은 뭔가 좀 소리를 많이 지른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지금부터는 조금 이 톤을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번째 간구에 하이델베르크 127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매우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이 외에도 우리의 치명적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계속해서 굳세게 대항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이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귀와 죄와 세상에 끝까지 대항하면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얻습니다. 저희 학교 은퇴한 교수님 2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정의하시고 덧붙이신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먼저 김성수 교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가장 깊고 친밀한 영적 교통, 곧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사람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병수 교수님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을 산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늘이 우리를 향해 땅으로 내려온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 시작하는 기도의 대상부터 끝나는 마지막 간구까지 시종일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만 참여한 자로서 우리 주변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조병수 교수님께서 주기도문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책 제목, 주기도문 책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제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엮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주기도문이 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 짚으시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면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실존을 확인하죠.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그 항목들을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누군가 지은 그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불이 켜져 있듯이 스위치 온이 된 것처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주어에서 대비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 매일 이 주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엮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 중 일부가 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주일 저녁마다 8시부터 이제 강의 하나 듣는 게 있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거 하나를 소개할게요. 가르쳐 주시는 이 교수님께서 일평생 이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본인이 일평생 신앙생활 경험한 거를 이렇게 녹여내신 내용이에요. 이게 반복이 된다. 계속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뭐 70 중반이 되셨는데 평생 여기서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유혹, 범죄, 회개, 사죄, 결심 매일 똑같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이 이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겨내나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하죠. 그 범죄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용서를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또 결심을 하죠. 아이고 이제는 이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 유혹이 딱 와요. 그럼 또 범죄.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반복적 실패를 겪으면서 이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가 하고 의아심을 품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의 현재 사죄 경험은 최초로 사죄받은 때보다 훨씬 더 심원하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죄사함보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통찰이 생기니까 그 죄에 대한 깊이가 훨씬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나의 죄성을 훨씬 더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전보다 훨씬 깊이 깨우치고 있다. 당연하죠.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은 더 깊이 이해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세월이 흐를수록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비록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나선형적 상승이 게재되어 있다. 이 마지막 거기에는 나선형적 상승이 게재되어 있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은 진보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어제 지은 죄 또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5년이 지나면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김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그 5년째 죄에 대한 깊이의 이해가 생긴 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씩 거기서도 나아지는 게 분명히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극히 아버지로서 보살피시는지,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나선형적 상승 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나타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처음에는 동일하게 12제자, 12사도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 달랐죠. 한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마치 주님을 죽는 모습까지도 나는 주님을 닮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그 베드로와, 그리고 가롯 유다가 선택한 그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선택, 시작은 같았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실존적으로 의식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찾는 주님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중 누구는 우리로 와서 편입되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성육신이 아주 짙게 녹아있는 주기도문 말씀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